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김준현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삼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평가를 받고 학점도 받고 하는데 뭐 저희 다녔던 신대원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분이 있다고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다 전수사님들이니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이제 익숙한 본문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라고 했더니 그 전수사님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나왔던 분이 네 그럼 다 아시니까 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답니다. 설교 교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다음 주 시간에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에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올 하수 이제 저희가 지난주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이제 세미나 이제 갈 때 이제 힐링 캠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입담이 좋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문제를 저에게 냈습니다. 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물학적으로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뭐 남자 여자,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말고 또 하나가 또 있답니다. 아줌마. 남자, 여자, 아줌마 그렇게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나누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근거해서 나눠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전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가 왜 자기들이 힘을 못 쓸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꾸 민원을 넣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이제 워낙 이제 머리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좀 세워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뭐 마땅치 않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럼 누굴 세워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왕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울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요 첫 번째 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될 때 이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2년 동안은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를 들은 다음에 이게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야, 이거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생겼구나. 민심을 읽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생존의 욕구가 사울 왕을 이제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사울 왕의 삶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잊어버린 게 있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자기는 이제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왕의 자리가 자기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2대 왕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마땅히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다윗 왕에게 넘기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생존의 욕구가 너무 강했어요. 그 왕이라는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차기 왕으로 세우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이 역사적인 무대에 등극하게 된 것은 이 골리앗과의 사건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양치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희 형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안부도 궁금하니까 이 먹을 것 갖다 주고 너희 형들이 무사히 잘 있다는 거 꼭 증표를 가져와라. 땡땡이를 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무사히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 왕이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죠. 갔더니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서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나라의 군사들은 막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멀리서 그 블레셋 군인이 외치는 소리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열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또 사울 왕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말리지만 못 말리게 되죠. 그래서 뭐 갑옷을 입혀주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물맷돌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던졌더니 한 방에 이마에 맞아요. 그래서 급소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덩치 큰 그 골리앗이 뒤로 퉁 넘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틈을 타서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은 난 들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평소에 곰과 사자를 잘 맞췄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도 맞춰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 저 골리앗 하나님 모독하는 저 골리앗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개만도 못한 이방 민족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추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는 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여로 5천 명을 먹고도 남게 되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38년 된 환자도 한순간에 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존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무엇이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갔을까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해 주심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신도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용감하게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결과들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하려는 집에서 건지시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의 많은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자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늘 구원에 대한 갈망함, 소원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왕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정규 수련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자체한 표현해 보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억나십니까? 방향과 구조.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마귀에게, 타락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회복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그 그곳,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회복의 사명,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크게 두 가지는 나누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했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회복의 사명,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본 것처럼 그 군사, 그다음에 농부, 경기하는 자 예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아직도 책들을 안 사신 분 혹 계십니까? 책이 아직도 행정실에 한두 권 있는 것 같던데, 책 사셔서 보셔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명확하게. 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더 정리가 잘 되죠. 그래서 이 정견 수련회 특별히 이제 그 실제적인 적용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는 그 적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 잘 하셔서 정말 이 2박 3일의 그 짧은 정규 수련회지만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들, 특별히 관계들, 자녀들과의 관계들, 가족과의 관계들, 부부 간의 어떤 관계들, 또 친구 간의 그 관계들이 풀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여건이 허락 가능한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격려하셔서 함께 참석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정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때 늘 부흥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받을 그릇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못 받고, 준비한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받지 않겠냐. 이제 그 말씀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